시편 1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또 다윗이 지은 기도문입니다. 또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즐겨 불렀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바로 곡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 자, 성산에 사는 자 누굴까 생각을 해본 거죠. 장막이 뭘까요? 장막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지만 성전을 짓지 못했죠. 솔로몬 때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모양대로 솔로몬이 명령을 내리고 전문가들이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올렸죠. 그 전에는 이 성전에 가시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 천막 안에다가 법궤를 안착시켜 놓고 거기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계속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기슭 쪽에서 성막을 건축하도록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입니다. 장막이죠. 천으로 지은 막사를 장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의 의미가 이 당시에는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천막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사람 누굴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막은 법궤가 있는 거룩한 은혜 전당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대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이 일 맡은 자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집례를 진행하면서 제물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려드리고 화목제물을 올려드리고 낙헌제를 올려드리고 속죄제를 올려드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든지 성소든지 거룩한 은혜 전당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변별된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신 사람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헌신적인 사역을 진행할 때는 옷도 깨끗이 빨아입고 몸도 깨끗이 씻고 정결된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헌신하는 자리에 가게 됐던 거죠. 다윗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 장막에는 누가 들어갈까?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들이 들어가고 주의 사자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본 거죠. 나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건축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다윗 안 돼. 네 소원은 내가 알겠지만 너는 성전을 건축 못하고 네 후대에서 네 아들 때에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다윗의 마음,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컬컬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임의적인 목적과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 성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해 주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거룩한 장막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 전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뜰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울타리 밖에 서 있을 수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안 되죠.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감히 그런 은혜 자리,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만큼 자기 자신을 비추어봤다는 거죠. 자, 두 번째요. 자, 제목을 분해하면 성산에 사는 자 그랬어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첫 번째 부름받은 그 산이 성경에 보니까 호렙산 또는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이 시내산에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아요. 야, 신기하다.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나무도 타지 않고 불만 활 타오르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상하다. 어제 지나갈 때도 저 떨기나무에 불이 없었는데 오늘 지나가는데 웬일이야 하고 멀리서 떨기나무를 보는데 불이 활 타오 횃불처럼 타올라 계속 불꽃이 피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모세가 참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었어요. 가봐야 되겠다.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오는데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소명케 하고 그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모세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80세의 시내산에서 붙잡힘을 당했는데 양이나 치고 소나 치고 짐승 똥관리나 하고 또 초목관리나 하고 물가로 인도하기나 하고 이런 거나 한 사람이었는데 목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굽 하면은 우리가 세계사 속에도 오면 참 그 문명 문화가 대단합니다. 정치, 과학, 경제, 음악, 제반 과학 분야까지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무술과 최고의 법학에 통달했던 애굽의 제2인자요 3인자가 돼가지고 길만 잘 열리면 애굽의 바로 황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세를 애굽 궁정에서 떠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초야에 묻혀가지고 이드로 제사장을 만나고 그 딸들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가족이 돼가지고 함께 살다 보니까 금세 80세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불러주셨는데 이 불빛의 이 불꽃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불이었잖아요. 그 능력의 불로 빨리는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신 다음에 그의 신을 벗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모세가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해서 소명이고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셨다 해서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개인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여기 양마교회로 한 식구가 되게 하고 불러주시고 서울 중에서도 목동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셔가지고 한 식구가 되게 해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준비하게 하시고는 40년간 쓰셔서 120살까지 전무후무할 만한 엄청난 역사를 진행했는데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딱 섰는데 그곳이 무슨 산이라고요? 성산.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성산. 성산. 자,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지 않으면 성산이 아닙니다. 동네 뒷산에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천군 천사가 옹야하고 하늘문이 열리면 거기가 성산이죠.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가지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죠. 물론 야곱의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 형은 리브가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쓰든지 이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참 대단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거죠. 그러나 이삭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 야곱이 아니지. 형이 있는데 어떻게 동생이 안 돼. 참 이삭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 생각이 갈려가지고 부부간에 생각이 갈리니까 자식들도 이분법으로 생각이 갈려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하루아침에 소용돌이가 치는데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큰일 났다. 형은요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써요. 산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늘 사냥을 좋아해요. 그래서 근육질도 있고 대단합니다. 산짐승 잡아가지고 요리 솜씨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삭이 에서에게 야 네가 산에서 잡은 고기가 좀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서가요 지체할 거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인데 하고 나가가지고 산에 가서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는데 이미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얻어버려서 염소 고기를 참 맛깔스럽게 이삭이 먹음직하게 그래서 그 음식을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눈이요 침침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의 단점이라면 빨리 여느 사람보다도 빨리 눈이 약해졌어요. 앞을 잘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염소 털을 붙이고 형처럼 흉내내고 목소리도 에서의 흉내를 냈지만 여러분 목소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삭이 그러잖아요. 야야 너 누구야? 아니 누구긴요 에서죠. 야 목소리가 야곱인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러나 야곱이 우기고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에서의 목소리도 잊어버리셨어요.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 일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요 20년 동안 10번씩이나 품삯을 속임당하고 참 한마디로 말하면 뭔 고생한다고 그냥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뿌린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약속하지만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뒤틀어 가지고 자기 아집대로 행하려고 하면 그 길이 지름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으셔가지고 하나님이요 꽉 꼬아놓은 것도 펴셔가지고 되돌려 놓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 앞에 와가지고 축복받게 하려고. 므낫세가 형이니까 축복받아야지 하고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손을 이상하게 제자리 잡아서 오른손은 형이야 왼손은 동생이고 맞춰놨는데 아버지 생각이 달랐죠. 야곱이 손을 어거져가지고 눈도 침침하고 잘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 실수하셨나? 아버지 지금 손이 잘못 갔어요. 야야야야 나도 안다. 네 생각은 그러지만 내 생각은 달라. 하나님의 섭리는 달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섭리 속에서요 축복해야 될 자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한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핵심적인 후반부의 포인트가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거룩한 산에 올라갈 자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겸비하고 정직히 행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때묻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상에 뭐라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두렵고 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볼까요? 그럼 주의 장막에 머물고 성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정직, 공의, 그리고는 마음의 진실, 남을 험담하지 않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또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입으로 말한 대로 우리가 행동한 대로 각 뿌린 대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약한 거, 우리가 죄의 그늘에 머무는 거, 그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마다 즉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성찰했다는 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장막에 머물고 성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 가능하지. 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지 하고 2절 말씀부터 힌트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에 너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죄의 길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세상의 세풍에 젖어 사는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 가지고 권면하고 돌아오게 하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망령된 길, 그냥 쉽게 말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만 골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망령된 삶을 사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 빼고의 두려운 존재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공포에 질려가지고 무서워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짜 존경이 가고 하나님의 영역이 임해가지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런 영감이 떠올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대상을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말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믿음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또 사람들 간에 모욕을 당하고 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무대가 올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거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다윗도 알게 되었어요. 뭐라고요? 4절 중반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최고의 사람으로 대우해 주고 존중히 여겨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존대해 주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요? 그 사람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옹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존대하고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천사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냐며 하나님 앞에 맘먹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았던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눈물을 받고 아멘. 여러분, 돈을 꾼다는 것은요 보통이 힘들어서 꾸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서. 여러분, 누가 이웃간에 한 10만 원만, 한 100만 원만, 한 100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이런 말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입에서 막 맴도는데 말이 안 떨어져.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간신히 용기 내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알았어. 5부야 5부이자. 알았지? 아이고 참 내가 어렵게 돈 빌려주는 거야. 10부는 줘야지 10부. 그 정도는 이자를 쳐줘야 내 마음을 좀 그래도 위로해 주는 거 아니야 하고요. 여러분, 그게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그래서 정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럼 좀 하나님이 여력을 주셨다면, 여력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여력을 주셨다면 퍽 알았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갚을 수 있으면 갚고 열심히 용기 잊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권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자 받으려고 구워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리를 받아서 어떤 이익의 목적을 가지고 상대에게 물질 가지고 돈놀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차라리 그냥 줄 수 있으면 여력이 있다면 주라는 것입니다. 선대하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왜요? 물권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요,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웃 간에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혹이라도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10배 혹은 3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뇌물을 받고 모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여러분, 돈 받고 청부, 살인, 폭행, 사기, 공갈, 여러분,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어떤 사람도 그러다 건강만 하면 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건강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 주시니 하나님, 건강 주시니 하나님,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서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자,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자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정직하고 공의롭고 마음이 진실하고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비방하지 않으며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이웃에게 선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런 사람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첫째는 장막에 머물고, 두 번째로는요, 성산에 산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막과 성산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신 보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늘에서 아두라는 것은 공중으로 로켓에다 얹혀가지고 쏴오리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정말 너는 어떻게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세를 줬는데 받은 것마다 그렇게 선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나? 내가 너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줄게. 내가 너에게 한평생 삶을 책임져 줄게. 너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삶을 책임져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인데 바로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위로가 찾아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은혜 세계 희열이 넘치는 복된 역사, 여러분 어디서 맛보는 겁니까? 주의 장막에서. 어디서 누립니까? 거룩한 성산에서 누리는데, 오늘 여러분들 가정과 범사가 이와 같이 주의 장막과 거룩한 성산에 들어간 사람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다는 그 모습인데, 하나님 만난 것이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충천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더 강건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건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명예나 권세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실 텐데, 오늘 10월 이제 첫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런 행복감과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